요한복음 14장 34절 35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하나님께서 세상에 생명으로 또는 빛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우리는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사랑 수준으로 이해를 해서 그냥 적당히 이해해주고 배려해주고 하는 그런 적당히 덮어주고 하는 그런 수준으로 생각하지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다시 말하면 우리가 어두움인데 어두움인 우리에게 그분의 빛이 들어오도록 만드는 과정, 그 과정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데요. 십자가의 죽음이시죠. 그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나 예수가 나 하나님이 육신으로 오시는 것에서부터 또 제자를 만드는 것에서부터 십자가의 죽음으로 빛을 세상에 내놓는 것에서부터 이 엄청난 과정을 통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이지 너희들이 그냥 적당한 수준에 사랑하는 그런 사랑이 아니다라고 지금 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많은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소홀히 대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6장 44절로 또 44절과 65절에 보면요. 내가 아무라도 이끌지 않으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너희를 아무라도, 그러니까 모든 사람 누구라도 내가 이끌지 않으면, 내가 문을 열어놓지 않으면, 누구는 이끌고 누구는 안 이끌고 이런 뜻이 아니고, 내가 문을 열어놓지 않으면 어두움에 생명이 되려면 뭐죠? 빛이 와야 돼요. 빛으로 세상에 내가 오지 않으면 아무도 내 집에 들어올 수도 없고 내 빛 가운데 들어올 수 없다라는 뜻이죠. 아무라도 내가 이끌지 않으면. 그래서 이런 것을 오해를 해가지고 예정론을 말하고 그렇게 합니다만은 그런 뜻이 아니고, 내가 문을 열어놓지 않으면, 내가 세상의 어두움에 빛으로 오지 않으면 아무도 빛을 너희가 가질 수 없다. 너희가 그 무슨 일을 하더라도 빛이 될 수 없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끌지 않으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다. 그렇게 내가 문을 열어놓고 이끌려서 만약에 오는 자가 있다면 내가 그를 마지막 날에 살릴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두뇌로는 마지막 날에 우리를 살리는 거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특별하신 능력이시죠. 우리가 어디 숨어서 땅굴 속에 들어가서 그런 게 아니라 마지막 날에 그에게 온 자가 있다면, 내가 문을 열어놨으니 그 문으로 정말 들어오는 자가, 어두움인 내가 빛을 받아들이는 자가 있다면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반드시 살릴 것이다. 그렇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유대인들에게 먼저 했어요. 유대인들에게 먼저 했는데 그 유대인들이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이해를 못했어요. 이해를 못하고 오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습니다만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나의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유대인들이 어떻게 하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가는 곳에 내 있는 곳에 올 수 없다고 주님이 말씀하셨는가 하면, 다시 말하면 유대인들의 신앙생활은 여러분 어떻게 했는가 하면 주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생명 빛이라고 하는 것이 없는 상태 당신들의 그 어떤 행동, 행위, 의 이런 것을 가지고 기준을 삼았던 겁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내가 2번을 금식을 하고 정해진 11조를 속임없이 내가 드리고 어떤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키고 이런 율법적인 그런 행위를 하고 있었는데, 그런 행위를 하고 있는 이 사람들, 그걸 가지고는 내게 올 수 없다. 그것으로 내게 올 수 없다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당신에게 갈 수 있겠나이까? 라고 하니까 하늘로서 내려오는 떡을 내가 먹어야만 한다. 그러니까 하늘로서 내려오는 떡, 우리 조상들은 모세가 주는 모세 때에 하늘로서 내리는 만나를 먹었는데, 당신은 우리에게 그럼 뭘 주어서 우리에게 하늘로서 내려오는 떡을 줄 겁니까? 모세 때처럼 하늘로서 만나를 내릴 겁니까? 라고 하는 겁니다. 그때 주님께서 하늘로서 내려오는 참떡, 그 떡을 먹지 않으면 아무런 상관이 없고 내게 올 수 없다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떡이 뭡니까? 곧 내게 오는 자, 나를 믿는 자, 내게 오는 자는 그 떡이 먹는 것이고 참 빛에 나아가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니까 이들은 뭐예요? 오해하였다, 수군거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자기가 하늘로서 내려오는 떡이며 그 자기가 우리에게 뭘 줄 수 있다는 건가 라고 하면서 수군거리고 이렇게 오해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한 것과 같이, 자, 여기까지 잘 들어요. 이렇게 한 것과 같이 너희에게도 너희는 누굽니까 지금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을 말하는 거죠.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무리들을 말하는 거죠. 다른 말로 오늘 우리들을 두고 하는 말씀이시죠, 여러분. 지금 유대인들이 그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는데, 이와 같이 너희에게도 내가 이르노니 하면서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나의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러면 너희에게 이르는 이 말이 유대인들에게 한 말과 같다는 겁니까? 다르다는 겁니까? 같다는 뜻이죠. 그렇죠? 유대인들 너희들은 하나님을 믿고 섬김에 있어서 이렇게 하였다. 이렇게 하여서는 내게 올 수 없다. 참빛에 올 수 없다. 고 내가 말하지 않았느냐. 그럼 어떻게 하여야 옵니까? 하니까 참떡을 먹어야 한다라고 하였습니다. 참떡.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나를 먹지 않고는 내게 올 수 없다. 이 참빛에 나올 수 없다. 이렇게 이와 같이 너희에게도 했으니까 여기 지금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과 무리들을 말하는 건데, 이 무리 속에 우리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우린 유대인이 아니니까. 그럼 너희에게는 어떤 말씀을 하셨느냐, 우리에게는 어떤 말씀을 하셨느냐 하면 새 계명을 주노니라고 하였습니다. 새 계명을 주노니, 새 계명은 뭐라?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너희도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새 계명을 주노니, 새 계명은 뭐라?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사랑하는 것이다.
사랑하는 것인데 우리는 사랑하는 것이다. 사랑하는 것이 세 계명이 사랑하는 것. 사랑할 때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는 거 아니? 역시 인간적으로 생각하는 수준의 그런 어떤 사랑을 생각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인간적으로 너희 속에 지금 있는 그런 인간적인 그 사랑을 가지고는 유대인들이 그런저런 계명을 지켜서 하나님 나라에 올 수 없는 것처럼 너희가 인간적으로 너희끼리 사랑하는 그 사랑을 가지고는 너희도 여전히 내게 올 수 없다라는 뜻으로 지금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네. 말씀이 많이 이렇게 받아들여지지 아니하고 돌에 부딪혀서 나오는 것 같이 부딪혀 나오네요. 좀 내용이 어려워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해가 되지만 유대인들이 내게 올 수 없는 이유를 주님이 설명했고 내가 세 계명을 주는 서로 사랑하라. 이 사랑은 어떤 사랑?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은 사랑을 하여야 한다라는 뜻인데 우리는 세 계명 사랑하면 그저 우리 형제들끼리 교인들끼리 그냥 적당한 수준에서 사랑하는 그런 사랑으로 생각을 한다 이겁니다. 그 사랑을 가지고는 유대인들처럼 너희도 내게 올 수 없다는 뜻으로 지금 주님은 너희가 그렇게 나를 따라다니고는 있다마는 그 사랑을 가지고는 내 제자이지는 못하다라는 뜻으로 지금 말씀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이 내신 계명의 사랑은 뭘 말하고 있느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내가 너희를 어떻게 사랑했느냐? 어떻게 사랑했느냐? 이거는 우리 인간들이 그냥 내 마음에 맞는 사람끼리 그냥 적당히 좋아하는 이런 사랑이 아니라 정말 버려버리고 쳐다보고 싶지도 않은 자,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없는 자, 어두움인 자, 그냥 죄악으로 가득 뭉쳐버린 자, 일지라도 내가 그들을 위해서 내가 문이 되어주고 내가 열어주지 않으면 아무도 올 수 없는데 내가 좋아하는 자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모든 사람을 위해서 내가 누구든지 들어올 수 있도록 내가 문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들어올 수 있도록 문을 열어놓은 그런 사랑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 사랑. 이런 사랑으로 우리가 사랑하지 않으면 너희는 내 제자일 수도 없고 내 가는 곳에 너희가 올 수 없다. 유대인들이 올 수 없는 것처럼 너희도 올 수 없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지금 계셨던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은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너무나 잘 아시죠? 여러분 그것의 10분의 1 정도라도 내가 끌어다가 나의 사랑으로 삼아서 내가 그 사랑을 과연 실천하고 있다면 그 주님의 사랑이 내게 살아있을 수 있겠죠. 여러분 그러면 이 사랑이라고 하는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라고 했는데 그럼 우리도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나도 그 사랑을 이제 실천해라는 얘기인데 그 사랑은 과연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네, 그것은 즉 계명이라는 겁니다. 계명.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어떻게 사랑하면 그냥 사랑한다고 그냥 이렇게 평범하게 말하면 그냥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우리 머릿속에 지금 생각되는 그런 사랑을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이 사랑은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한 거는 뭐죠? 주님이 우리에게 내신 계명이라는 겁니다. 계명. 이런 거는 사랑하지 말라 이렇게 하는 거는요 역시 주님이 우리에게 내신 계명이라는 거예요. 이 계명을 이 말을 듣고 지키는 자는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겠다라고 하였습니다. 이 계명을 듣고 네가 그 계명을 지키는 자는 그 계명 지키는 걸 보고 네가 나를 사랑하는 것을 내가 알겠다 이렇게 하였습니다. 우리가 오늘 여러분 여기 나온 거는 뭐 하는 겁니까? 두 가지로 말해요.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다른 말로 뭡니까?
안식일을 지키라라고 하는 계명을 지키는 것이죠. 계명을 지키는 나를 보고 주님은 뭐라고 하는 겁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는 것을 알겠다. 네가 나를 사랑하는 것을 알겠고 사랑하는 그 너를 보고 너는 나의 제자다라고 말씀하겠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계명이라는 것을 우리 주님이 이렇게 내셨는데 그런 계명들을 내 마음에 맞는 것은 지키고 내 마음에 안 맞는 건 안 지키고 이렇게 한다면 그게 어떻게 과연 그분을 사랑하는 사랑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이 될 수 없겠죠. 그래서 새 계명을 주노니 사랑했으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계명을 지키는 것은 뭐죠? 사랑하는 것이다. 이걸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새 계명을 주노니 했으니까요. 사랑하라 했으니까요. 그런데 사랑한다면 계명을 지키고 있는 것이고 우리가 오늘 계명을 지키고 있다면 사랑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아셨죠? 이건 제가 그냥 고집을 부르는 게 아니라 이건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새 계명을 주노니 계명이 뭡니까? 사랑이라고 말했으니까요. 그래서 여러 계명들이 우리에게 있는데 그 계명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기에 편리한 계명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하기가 다 불편하고 어려운 그런 것들입니다. 하기 싫은 것들이죠. 그런 것들이지만 내가 그것을 이렇게 하는 것은 주님이 보실 적에는 네가 나를 사랑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보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예배를 드리는 것은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고 계명을 지키는 우리를 보고 주님께서는 너는 나의 참빛을 가진 나를 사랑하는 자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다 넘어가겠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 서로 사랑하라. 그럼 서로 사랑이라고 하는 게 뭐냐? 서로 사랑이라고 뭐냐? 즉 계명이라는 겁니다. 계명. 그러니까 어떻게 사랑하는 거냐? 자, 첫째로 레위기 19장. 자, 이렇게 내가 하나, 둘, 셋, 6가지를 썼는데 6가지 이게 이제 원문이 가지고 있는 이 사랑에 대한 표현이에요. 사랑을 이렇게 하는 거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을 한 건데 19장 18절에 보니까 원수를 갚지 말라. 그리고 동포를 원망하지 마라. 이래서요. 원수를 갚지 말라. 여러분, 원수를 갚지 말라는 것은요, 있을 필요가 없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정말 주님의 계명을 지킨다면 원수가 있을 리가 없어요. 계명을 안 지키니까 원수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은 계명을 내실 때 원수를 갚지 마라. 원수 갚는 것은 누구만 내 몫이다 그래. 내 몫이지 네 몫이 아니다. 만약에 네가 갚는다면 네가 나의 자리에 앉은 것이다. 앉은 것이다. 자, 그것에 대해서 요셉에 대해서 설명을 했어요. 요셉은 형제들을 충분히 자단할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나는 그들을 뭡니까? 눈물을 흘리면서 용서했어요. 하나님 자리에 나는 올라가지 않겠다라고 했습니다. 저들이 나를 팔고 나에게 고통을 준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하실 일이지 나는 저들에게 하나님의 몫을 내가 감당할 수는 없다라고 요셉이 말하였습니다. 그래서 요셉을 보고 요셉의 대명사 뭐라? 형통한 자. 자기가 하나님의 대신 자리에 앉아서 계속 처단하고 심판했다면 어떻게 그가 원수가 계속 발생하는데 형통한 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계명을 지킨다면 원수가 우리에게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계명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원수가 우리에게 발생하는 건데 그 원수를 갚지 말라 이래서요. 갚지 말라. 이것처럼 여러분 어려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가 나를 사랑한 것 같이 수준 아니겠습니까? 나에게 원수가 만들어졌는데요. 진짜 눈만 떠도 눈을 감아도 잠만 자도 고통스러워서 살 수가 없는데요. 이것을 내가 정말 요즘에 여러분 자동차 가지고요 그냥 확 받아버리면 여러분 최소한도 2년이면 나와요. 여러분 그거 죽여버리고 원수가 있는데요. 눈을 감아도 떠도 원수예요. 미치겠어요. 길거리에 있는 자동차로 여러분 받아버리면 그냥 과실치라 별거 아니에요. 다 돈 보험에서도 나오죠. 그냥
그 죄값 한 1, 2년, 멀쩡한 사람은 그냥 집행유예로도 나와요, 여러분. 이렇게 죽여버리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이 마음은 진짜 죄와는 상관할 수 없는 주님께서 이 죄를 가진 자를 위하여 사랑해 준 것과 다릅니까, 여러분? 같은 맥락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주님의 계명을 지키지 못함으로 나에게 원수가 발생하는 건데 그 원수에 대해서 주님은 갚지 말라 이랬어요. 갚지 말라. 내 몫이다. 갚지 말라. 얼마나 어려운 일이고 고통스러운 일입니까? 많은 주님의 계명을 내가 정말 고통스럽지만 지키는 이것이 내가 너를 사랑한 것처럼 네가 나를 사랑하는 거다라고 주님은 보시겠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것을 그냥 머리나 쓰다듬어 주고요, 내 자식 그냥 맛있는 거나 먹여주고요, 짜장면이나 사주고 하는 이런 수준으로 오늘 이 사랑, 주님의 계명을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엄청난 것이죠. 내가 너를 사랑한 그 가치라고 했으니까. 동포를 원망하지 마라. 이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두 번째로 로마서 13장 8절은 남들을 사랑하면 율법을 완성하였다. 자,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남들을 사랑하면, 남이라고 하는 거는요, 내 피를 이어받은 내 가족이 아닌 내 옆에 있는 사람. 예. 이렇게 우리가 남으로 생각합니다. 근데 성경이 말하는 남은 그런 게 아니었고, 남입니다. 그냥 남. 다른 남.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이면 믿음의 사람이 아닌 사람. 한국 사람이면 일본, 저 중국 사람. 내가 아닌 완전히 남.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내 혈육, 내 피를 이어받은 장씨 피가 아닌 이씨, 박씨, 우리 예수 안에서 한 형제 됐으니까 한 몸, 이런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많은 목사님들께서요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주님은 그렇게 표현한 게 아니고 남 이렇게 한 것은 남들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완성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자, 이것에 내가 증명을 하겠습니다. 성경을 다시 말해 주님을 벗어나서는 안 되죠. 자, 율법의 완성이 어떤 것인가 하면 바로 이런 겁니다. 자, 보십시오. 마태복음 5장 45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이같이 한적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어떻게 하면 아들이 되리니 했는가 하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시며 하나님의 아들은, 다시 말해 율법을 완성한 하나님의 아들은 어떻게 남을 사랑하는 거 하니 선인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악인에게도 비를 내리고 악인에게도 햇빛을 비춰주신다는 겁니다. 이런 수준의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겁니다. 믿음을 가진 우리끼리만 사랑하는 걸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않습니다. 자, 더 가겠습니다. 46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 나은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예, 거기까지요. 여러분, 우리가요 사랑하는 자를, 내가 좋아하는 자를, 우리 교인들을, 이게 뭡니까? 우리가 우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유익이 있고 남보다 나은 게 뭐가 있고 이방인들, 제 세상 사람도 그리 하지 않느냐? 너희와 다를 바가 뭐 있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형제가 형제만 사랑하면, 그래, 형제가 뭐요? 예수 피 받은 우리가 형제입니다. 예수 피 받은 우리가 우리만 사랑하면 우리가 나은 것이 뭐가 있느냐라고 합니다. 온전해지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은요 거기서 넘어서야 된다는 겁니다. 자, 어떻게 넘어서나 봅시다. 48절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랬어요. 그러므로 여기서 말하는 남이라는 것은 우리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아프리카의 그 사람들이 언제 태어났는지, 어떻게 생겼는지, 얼마나 지금 말라가고 뼈만 남았는지 우리가 보기를 했어요. 뭐래요? 상관없어요. 그들이 죽는다고 내가 무슨 일이 있어요? 상관없지만 그들의 가난을 내가 생각한다면 오늘 이 말씀과 맞는 겁니다. 아니, 태국이, 중국이 내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 사람들에게는 그 사람들이 사람이 없습니까? 어떤 사람은 그래요. 아이고, 성교하면 뭐 지네들 앞에서 죽은 사람 많은데 뭐 그것까지 가냐고. 이렇게 말하게 돼요. 그렇게 말하면 할 말은 없어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남이라는 것은 우리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 우리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세리, 이방인, 악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에게까지 하나님이 사랑을 베푸는 것처럼 너희도 사랑을 베푸는 거라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은 사랑이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 안 되십니까? 이게 주님이 내신 계명, 사랑이라는 겁니다. 우리끼리의 얘기가 아니었어요. 세상의 세 계명 사랑, 그러니까 이것처럼 쉬운 게 없었어요, 여러분. 그냥 우리끼리 그냥 이렇게 사랑하면 그게 세 계명을 지키는 거라고. 이렇게 평범하게 생각했지만 그런 얘기가 아니었습니다. 유대인 너희는 내게 올 수 없다. 왜? 너희 하는 그것으로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너희에게도 내가 이러노라 하면서 사랑 얘기를 한 겁니다, 지금.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사랑으로는 너희는 내게 올 수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얼마나 엄청난 말씀인지 모르겠어요. 자, 세 번째로 골로새서 3장 13절로 14절에 보면 사랑 없는 의는 자신을 위한 의로서 갑질일 뿐이다는 겁니다. 내가 사랑이 없는데 내 안에 뭡니까? 주님이 나를 사랑했던 사랑이 없는데 그런 내가 의를 행한다면 바로 유대인이죠. 옆에 있는 가부, 고아, 가난한 사람 세리 성전에 와서 딱 기도하러 들어오니까 너는 저만큼 가. 여기는 내가 하는 곳이야. 갑질 아닙니까, 여러분? 사랑이 없는, 주님이 나를 사랑한 것 같은 그 사랑이 없는, 그 계명이 내 안에 없는 내가 의를 행하고 있다면 이거는 사람들도 가리하지 못하는 그런 갑질이라는 겁니다. 의미 없다는 겁니다. 주님의 사랑은 최소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데살로니가 4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의 가르침은, 하나님의 이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모든 가르치는 가르침은 뭐예요? 계명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계명을 완수하려고, 완전케 하려고 주님 오셔서 뭡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거. 왜 사랑했습니까?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냥 우리를 사랑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던 그 뜻, 목적, 계획, 갱년,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은 사랑하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그 계명을 이루시기 위해서 사랑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이 사랑은, 이 하나님의 모든 가르침은 계명을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있는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5절에는 청결한 마음, 청결한 마음, 좋습니다. 선한 양심, 좋습니다. 거짓 없는 믿음의 경계는 뭐냐? 계명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세상 사람이 딱 봤을 때 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다 아니다를 여러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계명이 여러분에게 있는가를 보고 아는 겁니다. 주일이니까 여러분 주일날 다 정말 일손하던 거 다 멈추고 교회를 갑니다. 여러분 아까운 돈 가지고 주님 앞에 물질을 드립니다. 이걸 보고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경계가 바로 이겁니다. 이 계명이 계명을 내가 지키지 않는데, 주님이 우리에게 성찬을 하라. 성찬의 그 떡은, 그 포도주는 내 살이고 내 피다 라고 하는 그걸 하라.
너희는 태어나서 세상의 방식으로 살던 너희들이 내게 오는 경계로 세례를 받아라 라고 하는 건 뭡니까? 전부 계명을 지키는 겁니다. 계명 없는 내가 무엇을 사랑으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였습니다. 요한 1서 3장 11절에는 가인이 동생을 죽인 것은 왜? 계명이, 다른 말로 사랑이 없어서 형님이라는 뭡니까? 그 어떤 권력만 있어서 동생을 죽인 겁니다. 그가 정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라고 하는 계명이 정말 있었다면, 사랑이 있었다면 동생을 사랑하고 보호했지 죽일 이유는 없었을 겁니다. 이름에도 불구하고 3년간 주님과 동고동락하던 그 주님의 제자들은요, 끊임없이 동문서답하고 주여 나를 회복할 때가 이때니까 이렇게 물어보고, 오늘은 뭐라 물어봅니까? 어떻게 하여야 우리가 구원을 얻으리까? 이런 소리는 하고 계속 딴소리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잘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좋은 자리, 오른쪽 왼쪽 자리에 앉을 수 있을까? 전부 이런 소리는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정말 우리가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주님의 계명을, 이 계명을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고 내 말을 지키는 자에게 나는 그에게 들어가서 그 죄를 삼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계명을 지키는 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것, 계명 지키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라는 거 이제 우리가 이해하였습니다. 원수가 내 앞에 있는데 그거 여러분 얼마든지 처단할 수 있지만 그걸 하지 않는 것은요, 계명 때문에. 그게 바로 주님을 사랑하는 거 아닙니까? 오늘 여러분 나오셔서 이렇게 하는 거. 또 여러분 요즘 시대가 정말 옛날과 좀 다르지 않습니까? 옛날에 여러분 아까 제가 사진을 보니까 뭐 이렇게 가운을 입고 뭐 이렇게 프랭카드를 달아놓고 춤을 추고 막 하는 그런 사진이 다 있어요. 그때는 막 그냥 어쨌든 그리 했는데 좀 뭐 말하자면 좀 어리다고 그럴까요? 근데 지금은 여러분 생각이 많고 뭐 이 느끼는 게 많고 그런데 우리 청년들도 얼마나 이렇게 가운을 입고 이렇게 매주 한 번씩 그걸 이렇게 연습을 해가지고 부른다는 게 이게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죠. 정말 어렵고 긴장되는 일이. 그럼에도 그렇게 막 하고 싶은 것만은 또 아닐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세운 이 땅의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한다고 하는 거, 이게 무엇입니까? 주님이 내신 계명입니다. 계명, 교회를 통해서 준 계명,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예수님을 사랑하는 표현이시죠. 이런 너에게 내가 거처를 할 것이며, 내가 그를 통해서 사랑을 받을 것이며, 내가 그를 통해서 사랑을 나타낼 것이며, 이렇게 말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또 예배를 통해서 이 모임을 통해서 계속 주님의 계명을 듣는 겁니다. 계명이 곧 주님이 내신 뭡니까? 사랑입니다. 사랑. 주님의 계명을 지키시는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하는 정말 자부심을 가지시고요. 힘들지만 얼마간만 더 우리가 견뎌내시면 주님이 하실 일, 우리가 할 수 없는 주님이 하실 일을 주님이 하시겠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살리리라 라고 하는 믿음 가지시고 인내로 경주해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치겠습니다.